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8번 영생을 받았는가.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아들을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증거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각자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제 뭔지 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떤 자로 지금 만들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안 믿어. 그리고 안 받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지금 만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가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셨다고 지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증거가 뭐예요?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들이 증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아들을 간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셨는데도 지금 믿지 않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건데 또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 그러셨어요. 그 영생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이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했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영생을 지금 현재 주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차이인 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주셨다는 아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생을 이미 주셨다는 거에 대한 상상을 못해. 천국 가려고 뭘 한다고만 이야기를 하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열심히 뭘 그냥 뭔가가 내가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뭔가를 하여튼 간에 뭔지는 모르지만 자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서 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영생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떻게 교회 내에서 이렇게 힘드냐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 얘기만 하고 있지. 이미 우리가 언제든지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이 영생을 주셨다는 이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 받으셨나요? 주님이 주셨다고 하셨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증거는 뭘까요?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진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은 계속해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면 영생은 동일하게 다 어느 누구에게도 주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자이신 거예요. 지옥 갈지에서 완벽하게 구원해 놓으신 이 아들, 이 이름을 지금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 두 가지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옥 갈 자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거. 이거 너무나 많이 안 믿고 있죠. 그래서 큰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자범죄는 내가 날마다 회개 기도 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면은 그 예수님 지금
전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만 생명이 있는 건데 어떤 아들이냐,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다. 그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게 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망언하고 지옥 갈 죄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그 죄를 지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아들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어떤 아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런 자에게 이 영생을 주셨다. 그 지옥까지가 하나도 없어야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런 자에게 믿는다고 하면서 딱 분류되어 있죠. 아주 명쾌하게 어떤 자는 지옥까지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위해서 특별하게 주님은 또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를 위해서 쓰신 거죠. 어떤 무엇을 위해서 쓰신 거야? 한마디로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야. 그거 알게 하려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 증거, 영생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이 영생을 받은 것에 대한, 영생을 가진 것에 대한 증거는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충성 봉사 헌신해서 영생 받는다고 했어요? 내가 열심히 그냥 많이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해서 금식 기도해서 철야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나요? 주님은 어떻게 영생 얻는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증거가 있다. 증거는 이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는 곧 뭐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도록 이미 다 그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예수님이라는데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놓는 증거가 예수님이 아니냐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증거가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증거를 내놓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맞지요? 하나님이 증거는 아들이다. 아들 통해서 지옥과 모든 일을 다 해결해 놓고 이렇게 영생을 주었다. 너희들은 받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건만 지금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건 지금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디서 그런 거냐고요. 이방 종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지금 거짓말을 시키고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거짓말을 시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냐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디 간다 그랬어요? 불못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게 뭐냐고요. 증거는 아들인 거야. 너희 행위가 아닌 거야. 너희가 신앙생활 잘해서 율법으로 잘 지켰어. 그런 걸로 영생 얻는 거 아니고 아들이 증거야. 아들이 해놓은 걸로만 영생 얻을 수 있고 지옥과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을 수 있는 거야.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을 증거로 내놓은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뭘로 얘기해요? 그저 나오는 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 충성 봉사했는데, 전부 다 내가 한 거 갖고 내놓는다고요. 내가 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목사를 직분을 받아서 공부하기까지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 견뎌왔는데, 이런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천국 못 가니 어디 기초 중에 기초를 들이대고 막 체킹하냐고 막 노발대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증거 아니다. 지금 너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전부 다 내가 나를 지금 거짓말쟁이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이거는 완전히 청정병력 같은 말씀인 거죠.
그럼 지금 그는 목사들이 지금 이렇게 거짓말로 증거를 하고 있으면 그 밑에 교인들은 다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그대로 듣고 이게 잘못된 믿음이 잔뜩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죄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죄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이것을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완전히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돼가지고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이 확신이 그냥 불타올라가지고 이 기쁨을 이 감사를 혼자 간직하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하고 싶어서 이게 우리가 차오르면 이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죠. 이 기쁨과 감사가 이 말로 옷을 입고 나가서 상대방에게 전파하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가서 들으면 들을수록 전부 다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뭘 이루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일, 태산 같은 일,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이게 막막한 일들 주님은 그래 네가 열심히 한번 해봐 내가 지켜볼 테니까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누가 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구원하시나 한번 보라고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옥 갈 죄 문제도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도 그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패스하면 주님께 가지기만 하면 주님께 그걸 아뢰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랬죠. 그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어.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게. 너희 모든 날마다 그 무거운 짐 내가 다 지고 가고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모든 건 나에게 맡겨. 지금 그러셨죠. 주님은 그냥 구구절절히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다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냥 어떤 일에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바울은 두려운 일이 없었나요? 엄청난 파도가 그냥 밤낮으로 그냥 도저히 햇빛 한번 못 보고 그거 얼마나 거센 풍랑에 시달렸을 때에 이게 그냥 밤낮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은 이게 얼마나 살 소망도 끊어져 가지고 어디 요청할 데도 없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러셨어요. 그죠? 참 이것처럼 안심되는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이 찾아오시면 내 마음에 이는 이 풍파 두려움으로 파도치는 이 두려움 그저 한순간에 잠잠해져요. 안심이 찾아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에 그 두려움을 한순간에 없앨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삶 속에서도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셨고 지옥 갈 모든 죄도 이미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교회에 오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님 말씀 들으면 내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또 두려움이 오고 막 근심 걱정이 와가지고 잔뜩 짐을 지고 왔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주님이 평강에 찾아오고 마음의 두려움도 나가버리고 마음에 막 안심도 되어지고 그리고 살 소망도 세워지고 또 막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도되어지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내가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를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 간증이 계속 쌓아져서 우리는 또 주님을 증거하고 또 전하고 우리 증거는 주님이 해주셨어. 이거 증거하게 되는 거죠. 지옥갈 모든 죄를 아를 통해서 다 해주셨다는 것 증거뿐만 아니라 삶 속에 일어나는 증거도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거 간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기만 하면은 맨날 그냥 누구 보고 하라 그래요? 전부 다 열심히 해. 그거 갖고 되겠어? 이러고 그냥 누가 이렇게 축복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헌신했고 그만큼 기도했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헌신해. 막 계속해서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뭘 하라고 계속해서 강요를 하니 가뜩이나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무거운 발걸음을 그냥 겨우 왔건만 또 여기서 또 나보고 또 하라고 하니 할 힘이 있어야지 방법이 있어야지.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종교인 거예요. 세상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
근데 우리 주님은 영생을 얻었냐에 영생을 받았냐에는 주님이 주셨는데 너는 받았냐 안 받았냐 지금 이거 얘기한다고요. 영생을 이미 주님이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증거는 뭐냐? 지금 현재 내가 영생을 받았냐냐 이 질문이 내가 내놓는 증거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한 거 내놓는 거는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이 증거라고 해놓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증거하신 증거를 말 안 하고 어떻게 내가 한 걸 내놓냔 말이에요. 내가 한 것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만큼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닌 거죠. 내가 아무리 증거를 내 나름대로 내놔도 하나님이 증거라는 그 증거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닌 거죠. 그럼 우리는 누가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증거라고 하면 아들인 거예요. 주님이 아들을 통해서 영생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확실히 증거하기를 영생은 내가 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나는 받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내놓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 영생 받았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놓는 증거가 아들이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저 영생 받았습니다. 이게 감사가 터져나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체킹할 때에 주님이 증거한 이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지. 어째서 내가 한 건 내 집분을 내놓냔 말이지. 내가 한 신학 공부를 내놓냔 말이에요. 왜 내가 하는 이 목회를 내놓느냔 말이지. 이거 아닌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다 거짓 하나님을 거짓말 장이로 만드는 거는 그 자신이 거짓의 아비의 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종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단의 종이라는 얘기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해 놓으셨죠. 그래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분별하려면 기록된 하나님을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거 확인하세요. 진짜 말씀을 놓고 펴서 이것을 진짜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쟁이에요. 가장 신사예요. 우리의 내놓는 증거 영생을 받은 것은 곧 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 지옥 갈 모든 죄를 아들이 다 해결해 주신 이 아들을 믿으셔야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증이 더 좋은 보증이다. 내가 말로 약속할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더 좋은 내가 보증이 되어줄게.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더 좋은 보증이 되어줄게. 그 어떤 보증인 거예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언제든지 틀림없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보증이 되어줄게. 주님이 증거하신 증거도 예수님이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도 내가 보증이 되어줄게 라고 하시는데 그냥 내가 보증이 되어줄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예수님이 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의 언약은 어떤 거길래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이전에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인 거예요? 구약의 언약은 어떤 언약인 거예요? 딱 두 가지로 말하면 지켜 행하면 축복인 거고 율법을 그 중에 잘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저준 거예요. 그럼 확률적으로 그럼 어디 가겠어요? 지키는 대로 축복은 받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지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대로 축복을 받아요. 근데 천국은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더 좋은 약속을 해주셨대요. 어떤 약속?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은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얼마만큼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죄를 얼마만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거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 봉사 헌신한 거는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 상급으로 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는 누가 받아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주받아서 지옥 갈 벌은 하나도 없고 더 좋은 약속 맞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구약의 약속과 이 신약의 약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언약하신 것, 내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을게. 죄를 기억하면 어떻게 하니까? 벌 받아가지고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쵸? 형벌 받아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 죄와 불법은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을게. 그 뜻은 뭐예요? 절대 저주받지 않게 할게. 심판받지도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그래서 내가 그 저주를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나무에 달려서 다 받았어. 그러니까 절대로 심판받을 일 없어. 저주받을 일 없어. 형벌받을 일 없어. 내가 다 이미 그 벌은 내가 다 받아놨어. 그 대신에 네가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만큼 내가 다 상 주고도 축복 주고도 천국에 가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주시고 또 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더 좋은 언약의 약속 맞아요? 언약의 보증 맞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천국 가고 안 가고 영생 얻고 안 얻고에 대해서 내가 율법 지키고 행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이 보증은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증거하신 그 아들이 곧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그 보증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내놓는 증거,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 아들 예수님이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보증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9번 성령을 받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고 계셔요. 누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학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이거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아니라면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쉬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 안에 누가 계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지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성자는 무슨 성자예요? 성스러울 성이죠. 이 전자는 무슨 전자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집전이에요? 어떤 집전이에요? 마음밭이에요? 집 중에서도 어떤 집이에요? 큰 집이에요. 큰 집전이에요. 큰 집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궁궐이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 보고 성전이래요. 그러면 이 한문 이 해석대로 하면 그러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큰 집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집? 큰 집인 거예요. 얼마만큼 큰 집? 임금님이 계실 만한 곳은 임금님이 계시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대궐이고 대궐보다 더 큰 궁궐인 거죠.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왕중 왕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곳은 어떤 집이에요? 큰 집일 뿐더러 큰 궁궐인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집? 큰 집뿐더러 큰 궁궐인 거예요. 만왕의 왕이 계시는 나는 큰 궁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참 우리 주님은 나를 큰 궁궐로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거는 너는 하나님의 큰 궁궐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와, 너무 신나지요. 어떻게 우리에게 궁궐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어떻게 큰 집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이 성령님을 내 마음에 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큰 궁궐이 될 수 있는 거죠. 큰 궁궐이 되셨나요? 성령님 받으셨나요? 성령님 어디에 계시나요?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을 어디에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야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님을 안에 모셨는가? 그런 뜻인 거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나는 하나님의 큰 궁전인 거죠. 참 그러니까 이 궁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이 궁궐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죠. 우리 처음에 성경에서 볼 때의 처음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 다음에요,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세워진 성전은 느헤미야 성전이었죠. 그 이후로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은 곧 누구예요? 곧 나예요. 어떤 나? 큰 궁궐. 성령님이 계시는 큰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그 성 안에 성전이 어디 있다고 했나요? 요한이 하늘나라 그 거룩한 성 안에 거기에 성전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봤어. 그랬더니 요한이 어디 있다고 했나요? 보니까 내가 보니 그 성전은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왜요? 누가 성전인 거야? 하늘나라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곧 및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심이라. 성전 대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큰 성전이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을 빨리 어디에 모셔야 될까요?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받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내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받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받은 사람은 받은 얘기 할 수 있어요. 내가 받았는데 왜 못하냐 말이에요. 내가 선물을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 어떻게 받았다는 거 왜 말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이거는 어려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 많이 드셔서 못하는 거 아닌 거예요. 이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상계도에서 받았고 뭐 그냥 금식해서 받았고 완전히 그냥 전부 다 성령 받은 이야기를 진짜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걸까요? 주님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율법의 행위에서 있는 것 절대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것 아닌 거예요. 뭘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어요?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내가 아들을 통해서 지옥과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놓았다. 아들이 증거인 거야. 아들이 너의 보증인 거야. 이 말씀이 들려지시나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이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곧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인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시려고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전부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뿐더러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증거가 되는 거죠. 절대로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켜 행했다고 그거 성령 받을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전부 다 내 행위가 절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거 그대로 듣고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거라도 내가 뭘 한 거로 절대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옳게 분별하려면 우리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지요. 그래야 부끄럽지 않다고 하셨어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이 말씀을 상고하고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거 이거 들으시고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님을 오늘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듣고 믿기만 하면 성령님을 모셔서 나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아멘.